구워 먹는 고기를 좋아하죠. 거기에 또 면도 좋아합니다. 그러니 고기 먹고 거기에 이제 면을 먹으면은 정말로 금상첨화죠.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이제 면이다 보니까 국밥하고 막 이런데 즐겨가는 식당 가운데 하나가 이제 중국집과 이제 국밥집이죠. 차돌짬뽕에 이제 뭐 간짜장 아니면은 이제 국밥 한 그릇에 이제 소면사리 추가해 면사리 추가해 가지고요. 그래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자주 다녔던 이제 식당이 담양에 있는 국수거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새로 생긴 데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한창 다닐 때 보면은 그곳에 있는 식당, 그 국수집은 제가 다 가본 것 같아요. 이 국수집들이, 국수거리가 이 담양 장 끝에가 있습니다. 시장통에. 담양장이 아마 2일, 7일 이렇게 5일장일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월요일 날 가게 되면 이제 이 장하고 겹쳐요. 그러면 차를 주차를 하고 이제 국수를 먹으러 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시장을 한번 뚝 돌아봅니다. 그러면 재밌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물건 파는 것도 재밌고요. 가끔씩 이렇게 흥정하는 것도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거, 가장 재밌는 것은 당연히 그 길 끝에 있는 국수집에 가서 국수 한 그릇을 먹는 거였죠. 근데 요즘 가게 되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봤습니다, 저도. 근데 안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약장수들. 장이 설 때마다요, 약장수가 있었어요.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을 끌어모아요. 그 사람이 모이면요, 정체불명의 약을 팔기 시작합니다. 보통 약에는 효능이 한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장에서 파는 약은 그냥 다 돼요. 만병통치약이에요. 남자가 먹으면 남자한테 좋습니다. 여자가 먹으면 여자한테 좋고요. 할아버지들이 먹으면 할아버지들한테 좋아요. 그래서 약장수들이 늘 하던 말이 이거예요. 이 약 한번 먹어봐.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막 큰 소리 치면서 열심히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포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5일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상설시장이라고 하죠. 매일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가끔씩 어렸을 때 보면요, 이 약장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그냥 목포에서는 그냥 나이론 극장이라고 했어요. 공터에다가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들이 막 와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막 화장지도 하나씩 주고요, 막 그래요. 근데 가게 되면 재밌어요. 앞줄을 보게 되면요, 저와 비슷한 이 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오는 거예요. 오면은 뭐라도 하나 받기 때문에. 그리고 막 공연도 하고요, 품바도 하고요, 막 서커스 같은 것도 비슷한 것도 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가게 되면 이제 아저씨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은 가라 그래요. 그리고 뭐를 하냐면 이제 약을 파는 거죠. 그럼 우리 할머니가 꼭 하나씩 사요. 비싼 약을. 아직도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웃기는 개껍데기. 약 이름이 그래요. 뭐 개껍질로 만든 약인데 뭐 홍게 막 하나 빨간 게 웃기는 개껍데기예요. 웃기죠. 그런데 이게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막 우리 할머니가 막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또 연고로 된 건 바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나이론 극장 가면 다 그래요. 그거 재밌습니다. 그런데 딱 그 시간이 되면요, 애들은 가라 그래요. 왜 아이들은 가라 했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이 약 살 구매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돈 되지 않는 애들은 그냥 집으로 가라라는 말이었겠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복음 장사, 즉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 장사를 하는 제자들에게도요, 얘들은 가라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절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절기, 이 어린이 주일이 교회의 절기로 보편화된 것은요,
근세에 들어오면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있는 목회자들끼리 모여서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특별한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어린이 주일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되었죠. 미국에서는 꽃이 가장 만발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것을 따라했었어요.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1956년부터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가장 근접한, 이 어린이날과 가장 근접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제정해서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언제부터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았는지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18세기에는 남자를 발견했고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에는 어린아이를 발견했고 21세기에는 노인을 발견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일리 있는 말은 같기는 해요.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어린이들을 언제 관심을 가졌냐, 발견을 했냐면 20세기라는 거예요. 20세기는 연도로 따지면 1901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를 말을 합니다. 20세기에 어린이를 발견했다. 좀 더 엄밀하게 말을 하면 20세기 말에 와서야 이 어린아이들을 발견했다, 관심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 1세기에 애들은 가라라고 꾸짖었던 그 제자들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그럼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 군대 숫자로 계수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아기가 태어나서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생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높은 영아 사망률로 인해서요, 아이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학식이 있는 노예가요, 이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했어요. 지금은 태아교육, 그 다음에 이 유아교육, 이 유치원 교육, 정말로 과도한 비용이 듭니다. 광주만 하더라도 유치원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150만 원, 250만 원이라는 말도 있고요.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비용 부담이 크죠. 그래서 어떤 부모는 정말로 따라가다가, 교육 따라가다가 집안이 망한다라고 말도, 망하겠다라는 말도 제가 들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정말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죠. 하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만 하더라도요, 이 어린아이들은 누가 담당을 했냐면 노예 가운데 좀 더 지식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감당을 했어요. 성경에도 그 사람들을 몽학선생 아니면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에게 종속된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에게 종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생산적인 활동을 못하는 이 어린아이들을 그냥 팔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값을 지불하게 되면 부모가 원하는 사람과 그냥 결혼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먹을 것이 없을 때는요, 가장 먼저 이 어린아이들이 먼저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따지게 되면요, 이스라엘 주변국에서는 이 아이들을 상대로 인신제사, 제물로 많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즉 이때 당시에 이 아이들의 가치와 존재는요, 그냥 무시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아이들을 다른 사람이 했던 똑같은 수준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 이해를 보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면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본문은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애쓰고 계세요. 그곳으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본문은 만져주심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동일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라고 말을 해요. 또 누가복음 보게 되면요, 만져주심을 바라고라고 말을 해요. 만져주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각각 다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져주심의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는 이 만져주심의 행동이 나타나는 본문이 16절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에 대해서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져주셨을 때 정말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가장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는 하늘의 벌 천벌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장모의 손을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순간 즉시 열병이 장모에게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장모가 건강을 회복해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렸다라고 해요. 또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손가락을 이 사람의 양 귀에 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고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바다, 열리라라는 겁니다. 그러자 귀가 먹고 말 더듬었던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듣고 말하는 자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병을 고친 사건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더 나아가서요,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져주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들어있었던 그 관에도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만져주심은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입장은 어때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나도 만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이 바람이 간절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반대의 만짐의 사건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역사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이 혈루병으로 인해서 고치집을 못 받아요. 고생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지면 그러면 나 낫겠다라는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요 예수님의 옷수를 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혈루병에서 치유가 되죠.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만져주셔서 역사가 일어났고요.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져도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아침에 정말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정말로 이런 만져주심의 복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상처를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반대로요, 우리 성도님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셔서 예수님을 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해서요,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으로 인해 평안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만져주심의 역사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나만 와요? 아니요. 내 애기도 데리고 옵니다. 왜요? 내 애기한테 예수가 만져주면, 예수님이 만져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그 어떤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죠. 애들 손 잡고 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이들은 자리만 차지해요. 실속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중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가라라고 제자들은 꾸짖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반응을 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정말로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해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자하신 예수님이 화를 냈다라는 것은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화를 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부패한 것을 보고요, 성전을 정화하실 때 예수님이 무섭게 화를 내고 행동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며 정말로 저주와 심판의 말씀, 그것을 외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분노는 의분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당신 기분에 맞춰서 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뭐였냐면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언제 화를 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화를 냈다라는 기록들을 보게 되면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들은 가라라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법도에 어긋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우리 가정이 온전하고, 내가 몸, 정신, 육정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완벽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에 가는 조건에 완벽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딱 있는 순간 그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는 갈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자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게 사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린아이들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막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이런 자야라고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어린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순수성이라든가 아니면 단순함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린이를 발견한 시대는 20세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20세기 전인 고대 시대에는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취급했는지도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배경을 알고 생각을 하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린아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 없이 부모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어린이라는 겁니다. 즉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냐? 철저히 부모를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이건 거예요.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그의 부모를 의지하듯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팔복을 봤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팔복 중에 첫 번째 말씀도 그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전에 팔복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헬라어에는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네페스예요. 그냥 일반적인 가난이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정말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가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는 뭐냐면요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난 오늘 못 살아가요. 그런 극심한 사람을 말을 해요. 팔복에서 말하는 가난은요 푸토코스입니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럼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으면 저 안 돼요. 나 하나님 없으면 오늘 못 살아가요. 그래서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년이 나와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입니다. 청년은요, 영생에 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합니다. 다 자기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해요. 야,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근심을 해요. 근심한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자신에게 재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에는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역시요.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못 산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진리를 전파하신 후에요,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정말로 당시로 보게 되면요, 파격적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요, 축복 기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갑자기 그냥 가장 먼저 궁금했던 점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만져주심, 즉 축복 기도를 받은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받은 아이들과 그 부모들은요, 평안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오늘을 살아가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없어도 오늘 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정말 내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간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요,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어린아이들을 배척하지 않는가라는 거. 아이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지금도요,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쉽게 아이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폭력을 행하고요, 낙태도 쉽게 하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나와 같은 수준의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이 아이들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교회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을 할 때,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출석 교인 수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든가 이 재정을 능력으로 봐요. 그게 교회가 크다, 교회가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이론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투자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기도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 가장 간절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인 이 주일학교인 겁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교회가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어린아이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최고의 투자를 하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음을 인정하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을 어른과 비교했을 때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뒤처집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요, 그냥 50보 100보예요. 어른들도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듯이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면서요,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파악하고요,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시면서 좀 더 이 아이들을 막지 않고 사랑하며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며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므로 더욱 사랑하고 높여주며 축복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천국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함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